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정성이 담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스승을 따른다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껏 따라야 하는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와 추종자, 제자와 일반 성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자는 언제나 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스승을 따르는 사람으로 구분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열정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스승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어서 가르침을 언제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제자는요, 그 스승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훌륭한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지식인과 성인을 찾아가서 어떠한 학문을 배우고 또 어떠한 좋은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고액과외라고 하는 말이 한국 학원가에서 나왔습니다. 한 과목을 받는 데에도 몇십만 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고액과외, 쪽집게 교사, 학원 강사.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자녀들을 그 선생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스승한테서 많은 지식을 얻어 성공의 길을 가기 때문에 투자해 마침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상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예수님 제자라는 그 자체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다운 행동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제자다운 게 그러면 뭐냐는 것입니다. 41절로 42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는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닐 때에 참 수고 많습니다. 전도하느라 얼마나 애쓰십니까? 이리 오셔서 물도 마시고 음식도 잡수세요. 좀 쉬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바로 상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자로서 상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결단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시며 제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 전파의 도구들입니다. 한편 영접하다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데코마이는 1차적으로 누군가를 손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무엇을 인정하거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도 먼저 나오는 이 영접하는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집에 맞아들이고 그들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숙식 등 온갖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행동입니다. 전도해 보셔서 아시지만은 누가 여러분 전도한다고 알아주시던가요? 크게 도움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받으면 쓸만한 것들인데 우리가 옥수수 튀긴 것을 정성껏 담아서 줍니다. 얼마든지 맛있게 받아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장지도 줍니다. 그러면 그 화장지 요긴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안 받아 가지고 가는가요? 마치 큰 잘못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큼 경멸에 찬 눈으로 바라보면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그럴 시간에 가서 쉬거나 살림이나 하거나 돈이나 벌지 저렇게 헛지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야유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저곳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성도들, 주의 제자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요. 육체적으로도 피곤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지하철 밖에서도 그렇고 동네 다니면서도 그렇고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가겠습니까? 또한 뜨거운 햇볕을 받습니다. 겨울에는 춥습니다. 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전도한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저렇게 증거한다고 조소하고 야유까지 하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서 성도님 전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제가 이거 좀 사온 건데 마시고 하십시오. 제가 이거 사온 건데 좀 먹고 하십시오. 음료수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내가 전도 못하는데 내 대신 이렇게 전도해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지 몰라도 봉투에다가 여기라도 넣어서 전도하는 데 쓰라고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밤이 깊었으니 저희 집에서 유숙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정말이지 그런 분들 짱이죠. 멋지죠. 전도할 때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천국 백성 될 자들이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복음 전하는 예수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커다란 촉매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충성된 믿음의 제자들을 어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도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고 의인이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냉수의 가치가 이 여름날에 저에게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조그마한 물병 얼마죠? 500원인가요? 그러면 이거 그 반절이나 되겠죠? 양이 250원.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한참 더울 때 시원한 얼음물 그 한 잔이면 최고죠. 또 그렇게 보면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 한 잔 마신다고 해서 하루 종일 더위가 싹 가시는 건 아닙니다. 잠깐이죠. 그런 걸 볼 때 이 냉수 한 그릇 그렇게 큰 가치는 없습니다. 매우 작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에게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귀하게 보셨습니다. 큰 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꼭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행위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사소한 도움을 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상, 미스노스는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선행에 대한 상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의 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과 상급은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확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일타는 의미로 번역된 아폴레세는 원형 아폴리니의 부정과거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가정법이 본문처럼 우나 매를 취하면은 매우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상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멘. 선한 일 하면 분명히 상을 받는다. 믿습니까? 네. 특히 한국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어느 성경에는 본문 말미에 그의 히스라는 의미를 지니는 남성 3인칭 단수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사용이 되어서 장차 주어질 상이 각 사람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아멘. 각 사람. 선한 행위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잃지 않는 그러한 상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한 사역에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성실하게 충성하는 제자들을, 종들을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지금은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후에 전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께서 전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수고한다면서 음료수를 사주고 밥 한 끼를 제공하고 전도하라고 전도용품을 살 수 있는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행위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시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김영옥 권사님 혹시 밭에 뭐 심으셨습니까? 뭘 심으셨어요? 예? 크게 말해봐요. 야채. 야채 뭐 그 중에 뭐 하나만 말해요. 상추. 상추 심으면 뭐가 나와요? 상추 심으면 상추가 나오던가요? 하나 심으면 몇 개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 한기숙 성도님 뭐 심으셨어요? 고추 심으셨어요? 고추 지금 자라고 있나요? 아, 지금 벌써 나왔어요? 고추가 이만큼씩 그래요? 아,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몰라요. 아, 벌써 이렇게 컸어요? 그 참 이상해요. 심으면 꼭 그게 나오더라고. 꼭 배추 심으면 배추 나오고, 상추 심으면 상추 나오고, 고추 심으면 고추, 가지 심으면 가지, 예? 감자 심으면 감자, 마늘 심으면 마늘, 양파 심으면 양파. 하여튼 어쩌면 그게 심는 대로 나오는 거 몰라.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근다는 말처럼 뭐라고 심어야 나오죠. 우리 한기성 성도님 고라니 때문에 이거 어떻게 고추를 심어서 제대로 거둘까 했는데도 심으셨네요. 네. 이제는 고라니 안 와요? 아, 이제 그게 죽었나 보네. 어디 가서. 네. 아이고 잘 됐네요. 네. 고라니 무섭다고 안 심어봐요. 못 먹는 거요. 잘하셨어요. 수고들 하셨어요. 이후에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도 몇 배 더 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 주님의 제자들을 잘 섬기고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일을 하시는 종들을 잘 대접하세요.
저는 그동안 종과 우리 두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것들로 기도로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주고 대접해주는 걸 볼 때 기분이 참 좋아요. 예, 나 당회장인 나에게는 선물 안 주고 부목사님들에게만 주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저보다 더 포장을 멋있게 해서 전하는 걸 볼 때는 나한테는 그냥 가져오더니 포장을 해갖고 부목사님들은 잘해주시네. 그럼 막 눈에서 열불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대접할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무슨 상이야, 내 주제에. 내가 언제 무슨 상을 받아? 난 상복 없어. 안 받고 말 거야. 하고 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입이 방정이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방정, 깨방정이고. 받을 수만 있다면 받아야지.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받은 상이 뭐 있다고 했죠? 네? 개근상. 네. 또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잊어버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천개 축에 10km 마라톤 전교생 대회에서 1등을 해버렸다니까요. 2번. 그 상장이 지금도 있어요. 배처자 교장 선생님이 준 이 학생은 축의 마라톤 대회에서 두서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김제서 고등학교 배처자 교장 이렇게 써줬어요. 이름도 참 희한해요. 배처자. 그때 전교생 보는 앞에서 상을 받는데요.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야, 공부해가지고 우등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공부 잘해가지고 전교생 앞에서 이런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또 그 순간에 드는 거예요. 그래도 운동 잘해서라도 상 받는 것도 다행스럽지 뭐. 상 받는 건 기분 좋더라고요. 오늘 또 오후에는 전교 장기대회를 하는데요. 장기대회를 하는데 꼭 1, 2, 3등하고 참가한 사람만 상을 받으니까 상을 못 받는 성도님들이 부러운가 봐. 그게. 이번에는 장기 안 주고 옆에서 구경만 해도 그 성도님들에게 뭐라도 하나 선물을 드릴까 생각 중에 있어요. 아니, 드릴 것입니다. 가지 마시고 그냥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구경이라도 좀 하세요. 상 받으실 겁니다. 하이, 저 같은 1,000원짜리 주나 먹는 거. 치약 하나라도 상 받은 건 즐거운 거예요. 학창시절에 공부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상 못 받을 때 상 받는 사람들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박수나 쳐주고 늘 들러리식으로 옆에서 박수만 쳐주는 사람. 나는 이걸로 만족해. 나는 응원하는 걸로 만족해. 나는 격려하는 걸로 만족해. 하고 사는 사람, 물론 좋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사람은 항상 그렇게만 살아요. 언제까지 인생을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요? 서서히 인생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박수만 쳐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큰 상을 받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 받는 성도.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이제라도 상 받을 수 있는 성도답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진짜
많은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상 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 가면 눈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상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오늘의 귀한 말씀, 너희가 복음상을 받을 뿐 아니라 너희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들이 큰 상을 받게 되리라고 교훈하신 그 말씀, 곧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전도하는 성도들을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렇게 협력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아니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상을 기필코 받고 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